있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 높이가 1자 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네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순금으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들겨서 그릇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그릇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들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라는지 첫 번째 만들라고 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의 귀한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린다. 자원이란 말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우리가 예물이든 시간이든 삶이든 억지로 하면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시험이 될 것 같으면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하는 그 삶에 또 그 시간에 그 물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실라 하신 것 9절에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성막 안에 또 성막 밖에 성막이 있고요. 성막 안에서 쓸 것, 또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오늘은 먼저 지성소 안에 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법궤 또는 언약궤 또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궤라는 말은 상자를 뜻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증거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판이 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을 만드는 재료들은 금과 조각목이죠. 아카시아 나무, 사막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처럼 곱게 자라지 않는다고 했죠. 구불구불구불 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잘라서 서로 연결시키고 그것을 금박으로 싸서 안팎으로 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싼다는 것은 잘 연결해서 안팎으로 싸고 그 둘레는 금테를 둘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양쪽에는 고리 2개씩이 한 쌍이 돼요. 고리 2개씩을 달아놓고 금고리입니다. 그 다음에 조각목을 이어 붙여서 이렇게 어깨에다 매는 또 금박을 둘러서 어깨에 매는 채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 채는 절대 빼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언약궤, 법궤, 증거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은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지성소라는 곳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이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곳에 이 증거궤, 언약궤, 법궤 말 되게 많죠. 부르는 명칭이 워낙 많아서. 자, 제가 증거궤, 언약궤라고 할게요. 증거궤, 언약궤가 놓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채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위에 덮개가 있어야 되는데 덮개를 만들고 덮개 위에는 네모나게 판을 만들어 둡니다. 그 다음에 위에 천사의 모양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도록 날개를 펴고 마주보도록 이렇게 해서 덮개 만들어져 있다라고 오늘 설명은 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증거궤 안에 들어간 것이 무엇일까요? 네, 오늘 말씀에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증거판이 무엇일까요?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 돌판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십계명 돌판을 넣어두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오늘 말씀 22절에도 보면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만나 주시겠고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할 텐데 성막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어떤 색, 어떤 실 또는 양털, 염소털 그리고 가죽들 어떻게 덮어야 되는지 순서나 또 길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궤에 대한 크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크기를 보면 130cm, 그 다음에 78cm, 78cm였을 것이다. 130cm면 1m 30 정도 되죠. 그 다음에 78cm, 78cm. 너비와 높이는 같고 길이가 좀 긴 그러한 궤가 되겠죠. 자, 이곳에서 그룹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룹은 천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네 사람이 맬 수 있도록 채를 꿰서 가도록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명령하신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관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동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에 제일 선봉에 선 게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 모든 성막에 관련된 부분, 제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담당을 할 텐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였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하는데 법궤가, 언약궤가 앞서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쫓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이루어서 내 것이라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만한 게 전혀 없죠.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주가 사는 것이라. 오직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우린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엔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님을 살려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궤는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안에 담겨진 증거궤,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늘 무엇인지 기억한다면 그 약속이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옥죄이는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도리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기쁘게 하며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간직해야 되는가,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많이 외우십시오,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실제로 암송학교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도 말씀 암송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잘못된 길로 가는 삶을 되돌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뻔한 것을 막고 옳은 길, 바른 길 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언약궤가 맨 앞으로 간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맨 먼저 명령하신 것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는 게 궤의 상징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것이지 궤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지금 그걸 원하시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22절에 말씀하신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일러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얼마나 생명력 있고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을 깨달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잘 먹어야 돼요. 다른 거 다 잘 먹어도 소용없어요. 음식은 잘 먹고 건강해지면 되지만 우리는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내 영이 잘된 것 같이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이 먼저 살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더불어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내 안에 주어진 말씀의 능력들을 잘 체득하고 또 잘 먹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 능력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궤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맨 끝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시려는, 또 사람들을 살게 하시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우리 이제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사는 그러한 은혜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또 성막을 만들라 하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언약궤를 만들라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고 하신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잘 경험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이 생명력 있게 살아나서 세상 가운데 당당히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이시요 은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암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